오늘 영적 불감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감증이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유쾌한 단어는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여자가 성욕이 있으나 성행위 시에 쾌감이 적거나 전혀 느끼지 못하는 증상을 갖다가 불감증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감각이 둔하거나 그리고 익숙해져서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게 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별다른 느낌을 너무나 익숙해져서 별다른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게 병이거든요. 병. 그 상태를 갖다가 불감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전불감증, 안전에 대하여 아무런 이렇게 감각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너무나 익숙해지고 그리고 너무나 평이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동시에 이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는 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간음죄를 짓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진짜 이렇게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부끄러운 이런 것은 이렇게 감추어버려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성욕화해서 이런 것을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리는 이 그들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리고 너무나 세밀하게 이렇게 부끄러울 만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인들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하고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의 일생 가운데 역대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서 그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처절하고 비참하게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불렀던 그 성례의 노래가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희망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오늘의 에너지와 오늘의 능력은 오늘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내가 왕년에 내가 하나님과 뭐하고 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한다. 지금의 관계가 신찮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크게 비방할 수 있는 비방거리를 오늘 다윗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놀랍게 동행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져 이렇게 원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향하여 막 비방할 수 있는 비방거리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오늘 간음하게 되어져 있는 배경이 1절과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2절 한번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러분 보통 왕들이 출전한다. 여러분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려서 오늘 왕들이 출전할 때 요 날이 약 3, 4월 정도 됩니다. 봄 정도 되어지는 6월절과 이렇게 맞물려서 진행되어지는 그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가 암몬의 수도입니다. 마지막 라빠성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에워쌌고 이제 마지막 총공세를 이렇게 앞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었죠. 다윗이 행하고 있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전쟁을 치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에게 주셨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만들길 원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꿈과 사명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열정적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달려가야 오는데, 오늘 다윗이 어느 정도의 주변의 열강들을 다 제압하고 나니까 마음에 뭐가 생겼죠? 느슨한 마음이 생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굳이 자기가 안 가도 군사들과 백성들만 가도 얼마든지 쳐부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고, 이미 그만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함보다 자기의 기존적으로 있는 군대의 세력으로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낭만적인 그런 생각에 그가 잠시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뭐하지 않죠? 참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가야 빨리 끝장이 날 건데 그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윗이 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안일에 이렇게 빠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러분 때를 소개하는데 그때가 언제죠? 저녁 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날씨가 낮에 덥기 때문에 낮에는 오침을 합니다. 낮에는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자고 하는데 한 3, 4시 되면 일어나야 될 텐데 이게 3, 4시 돼도 안 일라고 이게 몇 시 돼서 일났죠? 저녁 때가 다 돼가지고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질 때, 그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때 일어났다는 것이, 이는 보통 이 낮에 더울 때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새벽이 되기 전에 헐떡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던 그 다윗인데, 이렇게 늦도록 이렇게 잤다는 것이, 이것이 뭐죠? 이런 그의 삶에 한가한 삶이, 이렇게 전쟁의 병사들은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굉장히 게으른 그런 삶이죠. 많이 이렇게 느슨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하게 이렇게 그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긴장이 이렇게 좀 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이 풀려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느슨해집니다. 여러분, 적당한 긴장감은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윗이 평생 동안 긴장하고 살았거든. 원수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하면서 늘 다윗의 일생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사라졌냐?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진 거예요. 긴장감이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갈망했는데 이 긴장감이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통일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그에게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짐과 동시에 뭐가 찾아왔죠?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이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영적인 긴장감을 통하여 뭐가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그리고 그가 왕이라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도 뭘 해야 되죠? 전쟁에 나가서 참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죠. 중보 기도하면서 막 열렬하게 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제 물자도 공급하고,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일들도 그가 해야 되고, 그리고 군대 가면 그들의 아버지, 아들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일들을 왕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늦도록 자빠지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올라가면 뭐 늦도록 자빠지셔가지고 일어나서 영적인 긴장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실이 되어진 것이죠. 그때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질 때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악한 사단들이 침투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보십시오. 그래서 느슨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러분, 이것은
보통 습관입니다. 그들의 문화 자체가 이렇게 듣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왕궁의 옥상으로 이렇게 막 거니는 것은 평상시에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거니는데 바로 그때 어떤 일, 왕궁 옥상이니까 집이 높겠지요. 예, 높은 데 있습니다. 이 왕궁은 항상. 그래서 왕궁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곳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이 사단이 난 거예요. 한 여자가 여러분 보통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고 여러분 그 나라의 문화 중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면 밑을 이렇게 보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시대 문화 자체가 우물으시면 집안에서 이렇게 텐트나 치고 이렇게 목욕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물이 있으면 그냥 옆에서 보는 것 보지 담만 있어서 옆에서 보지 않는 것만 챙기지 위에서 보는 것에 대해 신경을 별로 안 썼거든. 그래서 아마 이 바세바도 더워서 이렇게 막 요때 3, 4월 되면 크로크라는 모래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여인이 더워서 목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혹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시대의 문화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단이 난 것이죠. 목욕을 하는 여인을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하여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인이 뭐하다고요? 억수로 하여튼 여자는 예쁜 게 문제예요. 하여튼 여자는 예쁜 게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나 예쁜 여자가 발가벗고 목욕하는데 남자의 심장이 불렁불렁 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죄가 다윗을 완전히 이렇게 잠식해 가기 시작하고 이 죄 때문에 다윗의 일생에 그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평생의 칼이 그의 집안을 이렇게 쫓아다녀요. 그래서 평생에 다윗의 일생은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형제들 간에 분투가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리고 아들이 작은 엄마 그 첩을 10명이나 강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그런 가족사가 이제부터 이 사건을 통하여 뒤에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어떻게 다윗이 범죄해 가고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점령해서 완전히 이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사람을 만드는지를,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죄에는 사단이 개입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죄 짓는 장소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인간의 연약한 틈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마다 이 틈이 달라요. 사람들마다 틈이 다 다른데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뭐에 약하냐? 이 성적인 것에 약해. 그래서 남자를 넘어뜨릴 때 보통 성적인 것으로 이렇게 골가 넘어져요. 그래서 유명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뭐에서 잘 넘어져요? 칠계라에서 이렇게 간음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사역들이 이렇게 접여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귀가 어떻게 이 완전히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대장군, 하나님 나라의 주축을 이루는 이 기둥을 쓰러뜨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이런 한 여인이 뭐하고 있었죠?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을 보는 것은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여러분 유혹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쁜 여자가 이렇게 발가벗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슴이 안 떨리면 그것은 남자가 아니죠. 그것은 정상적인 남자가 아니거든. 여러분 정상적인 남자의 기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뛰게 되어져 있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목욕하는 여자를 이렇게 사단이 어떻게 하죠? 보게 하는 것이. 예전에 같으면 다윗이 거뜬하게 여러분 다윗이 누구 집인지 알았겠죠. 여러분 집이 몇 차나 된다고요. 여러분 집이 얼마나,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이 우리아가 37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이거든. 그러면 그 집이 누구 집인지를 다윗이 알았을 거란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여인을 봄으로 뭘 자극하죠?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 죄를 짓게 할 때 제일 처음에 뭘 하냐? 유혹합니다. 유혹. 해봐. 마귀들은 못 시켜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훨씬 강하거든. 그래서 마귀들이 사람들을 장악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 유혹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 유혹하면 해봐. 좋아, 해봐.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볼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지만, 이 보는 것을 통하여 마귀들은 유혹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보는데 여인이 목욕하는데 어떻게 보였죠?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여러분, 그 아름다운 미모에 남자 이 다윗이 마음이 확 간 거예요. 심히 아름답다는 것은 마음이 그녀에게 어떻게 되어졌죠? 이미 유혹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나체 여인을 생각하면서 음욕의 불이 그 속에서 점점 달구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냐? 보는 것을 통하여, 시각적인 것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여성분들 이렇게 여름에 옷 입을 때 이렇게 참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보는 것을 통하여 유혹을 받고 보는 것을 통하여 결국은 죄를 짓거든. 그래서 이렇게 몸매 자랑한다고 이렇게 너무 딱 타이트하고 짧은 옷 입고 하면은 남자들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도 안 돼요. 예배가 하나도 안 되고 유혹만 잔뜩 받고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나무를 뭐 했다고요? 보았다는 것이죠. 본즉 뭐 했다고요? 집중해서 예전에도 보기는 봤는데, 예전에도 많이 봤는데 마귀가 계속 뭐 하니까, 유혹하니까 따먹어봐라 하니까 같이 된다. 따먹어봐라 하나님 죽는다 하더라. 따먹어봐라 이렇게 막 하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기를 시작한 거죠. 본즉. 그래서 보니까 뭐가 빼앗긴다고요?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 31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동방의 의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던, 하나님이 마귀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욥이었거든.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눈으로, 내 눈과 약속했는데 내 눈으로 어찌하여 처녀를 보겠냐. 그래서 처녀 지나가면 감고 이렇게 안 보려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 범죄하지 않으려고 뭐와 언약을 맺었다고요?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서 시편 119편 37절 보면 이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며, 이건 다윗이 범죄함을 통하여 좀 저속한 말로 시급했죠. 시급 잔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눈을 돌이켜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제 눈을 돌이켜서 헛하는 것을 보지 않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란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뭐하고?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이래. 그냥 여자를 보는 것은 간음은 아니지만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음욕을 딱 가슴에 딱 품고 여자를 보면 그거는 간음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눈이 이렇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그럼 눈을 빼버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남자들 중에 눈이 살아남을 그런 눈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옳은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눈이죠. 눈을 빼버리서니까.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결국 눈을 안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옥에 간다는 거죠. 이렇게 유혹이 되어져서 범죄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면.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럼 눈을 다 빼야죠. 이렇게. 안과 전문의 데려와서 다 빼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지옥에 가죠. 눈을 빼는 것과 같은 결단으로 뭐 하라고요? 자신을 지키라는 거지. 예수님이 엄중하게 지옥을 거론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유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을 딱 빼앗아 마음을 점령합니다. 마음의 동의를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동의를 닦고 이렇게 심히 아름답다. 보니까 그냥 여자였는데 자세하게 보니까 심히 아름답더란 것이. 마음의 동의를 얻은 거예요, 죄가. 이 사단이 마음의 동의를 딱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잘 보십시오. 심상치 않게 일이 진행됩니다.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여러분 여인을 뭐 했죠? 저 목욕하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본다는 것이죠. 이게 뭐죠? 집착이죠. 집착. 거기에 대하여 죄를 짓고 하는 마음의 동의를 딱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짓는 대상에 대하여 철저하게 집착합니다. 집착. 그것을 죄를 짓기까지 쉬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예전 같으면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지금 병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범죄하면 되겠냐고. 이 정신 차려야지. 이게 정신 차리고 이렇게 순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잠시 마음이 떠났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저기에 살고 있는 저 여자, 저 집에 누군지 그 여자 알아봐라. 이 전령을 보낸 것이. 이것이 뭐죠? 집착이죠. 아마 이게 노예 중에 한 명이었거나 그리고 다른 여자였으면, 결혼하지 않는 여자였으면 아마 첩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보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정보가 다윗을 굉장히 실망시켰습니다. 다윗에게 전령들이 가서 가르쳐준 그 정보가 다윗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죠. 누구였죠? 처녀가 아니고 유부녀인 거예요. 유부녀. 유부녀인데 그냥 유부녀도 아니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37명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의 아내인 거예요. 여러분 이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되죠. 아니 유부녀인데, 유부녀니까 멈춰야지.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런데 뭐 하고 있죠?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야, 다윗이 참. 자,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유부녀를 데려오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유부녀를 딱 아는 순간, 에이, 재수없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딱 접어야 되는데, 마음을 접기는커녕 그 여자를 데려오래요. 그러면 데려왔다. 데려왔으면 뭐 해야 되죠? 그냥 이야기나 나누고 밥이나 그냥 한 끼 먹고 도저히 참지 못하거나 그냥 손이나 한번 잡고 남편이 그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가니까 조금만 참아라.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내야 되지요. 손잡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여러분 여자들은 이렇게 생리를 하고 하면 생리 기간이 있어요. 그때 뭘 씻게 되죠? 몸을 이렇게 정결하게 씻는 예식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또 갖다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음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편을 들어주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죄 짓는데 뭐하고 있죠? 정당성을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그리고 더불어 동침하고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마음의 동의를 딱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집착하게 합니다. 집착하게 하고 결국은 거기에 대하여 욕심을 내게 만들어요. 그 여인에 대한 욕심이 불타올랐죠. 그래서 잘못된 것인지 그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욕심을 계속 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이런 집착과 욕심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죄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 119편 36절에 보면 마음을 이 다윗이 쓴 겁니다. 여러분 37절에 앞에 읽은 것이고 36절이 그가 호되게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내 마음이 젖어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 율법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간음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법에는 죽이래요. 죽여서 악을 없애버리래. 그러면 어떻게 죽이는지에 대하여 오늘 22절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23절에 보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한 후에,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약혼만 한 것입니다. 약혼만 하고 나서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라. 여러분 약혼만 했는데 성읍 중에서 이렇게 동침이 일어났다. 이것까지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만 했는데도 동침하면 뭐죠? 이게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둘을 돌로 쳐 죽이래요. 아프겠지요?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성 안에 있으면 소리를 지르면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줄 텐데 소리도 안 질렀다는 것이죠.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아직 약혼만 했는데도 그렇다는 것이죠. 욕을 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여러분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뭐 이혼해가지고 정서 주면 되지. 하나님을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간음은 돌로 쳐 죽이는 죄입니다. 절대로 간음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사귀고 있다. 여러분 빨리 접으시기 바랍니다. 접어야 돼요. 위험해요. 여러분 이혼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욕심의 단계까지 들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욕심의 단계에서 완전히 사로잡혔죠. 사로잡혀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씀을 알고도 다윗이 뭐하지 않죠?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양심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간음을 하고 나서 욕정을 실행하고 나서 여러분 모든 죄들에는 뭐가 맺히냐면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딱 한 번 했는데 임신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죄도 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죄는 열매가 맺히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가 이렇게 임신하여서 이렇게 결과를 내는데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쯤 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뭔가 돌이키는 작업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우리아를 전쟁터에 불렀습니다. 불러가서 어떻게 하죠? 아내와 이렇게 집에 보내서 아내와 동침하면 아기가 나면 이 불륜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아가 이렇게 해서 난 아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죄는 어떻게 하냐?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결과가 나타나도 겸손하게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죄를 어떻게 하냐? 숨깁니다. 계속. 여러분 죄는 계속적으로 숨겨요. 계속적으로 숨깁니다. 여러분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혼전관계, 여러분 혼전관계면 평생 율법에는 책임져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처녀를 이렇게 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아내는 절대로 버리지 못하고 그와 평생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분 잘 남자만 그런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이렇게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숨기려고 어떻게 하냐? 결국은 우리아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하여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죠? 계속 덮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실제로 보니까 다윗이 아주 간사하게 마음에도 없는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다윗이 사단에게 점령이 되어져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요압의 안부, 군사들의 안부 뭐 이런 것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자기의 죄를 가리우는데 그가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쉬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국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아마 풍성한 음식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다. 죄가 아주 잘 덮여지고 일들이 마무리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이 일이 진행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자기 집에 안 내려가고 이런 왕궁의 신하들과 같이 자는 거예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11절에 10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바로 안 보내고요.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다시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에 다윗이 또 시도합니다. 어떻게 하냐? 다윗이 같이 이제 술을 마십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이쯤 되면 인사불성이 돼서 자기 집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아이고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면 됐긴데, 오늘 우리아가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놓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네. 이는 다윗의 계획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가리려고 거짓말하고 다른 국리를 꾸미고 꽁수를 만들면 계속 더 엉켜요. 더 엉켜요. 이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그냥 마음이 되죠. 회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자존심, 이런 그의 부끄러움, 수치, 치부들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정직함으로 나아가지 않죠. 이런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다윗이 간음했지만 회개하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돌로 쳐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 이런 불쌍히 여길 만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궁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런 죄의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다른 궁리를 계속하고 있다면 정직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해결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다윗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니까 14절에 아침에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서 세우고 너희는 두루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런 죄가 점점 간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인으로, 살인교사죠. 살인교사. 요압으로 하여금 죽여라. 살인교사까지 이렇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자기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요압도 끌어들여서 요압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은 일에 동참하죠. 죽이는 일에 요압도 동참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전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건 빨리 회개의 찬물로, 회개의 물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 불을 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놔두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전염성이 강하게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증가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 잔인하죠. 자기의 처형 명령서를 그 사람에게 줘서 이렇게 보내죠. 다른 사람에게 처형 명령서를 보내도 그것이 잔인한데 자기가 자기 처형 명령서를 들고 전장에 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잔인성의 극치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면 24절을 보십시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소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전쟁에서 요압이 드디어 우리아를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전령을 보냈는데 다윗이 보고받는데 그 보고 내용이 뭐냐,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활을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들이 죽었는데 다윗이 이쯤 되어지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냐? 어떻게 너희가 했길래 왜 그렇게 성 가운데 가까이 가냐? 위에서 돌 던져서 죽을 줄 모르냐고 이렇게 호통을 쳐야 되는데 다윗이 25절에 뭐라고 그러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서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니라. 여러분, 아까운 생명들이 죽었는데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 생명에 대하여 아까운 티를 내지 않고 생명의 소중함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지 않죠. 여러분, 죄는 이렇게 잔인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죠? 27절에 보니까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바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6대의 왕들 중에 이런 아합이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바알의 우상들을 세우고 했지만 아합도 이런 짓은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의 나라를 온 전역으로 바알의 전으로 만들었다. 아합도 이런 짓은 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명령을 했던 사울도 이런 짓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상을 받았던 이 다윗이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렇습니다. 죄는 이렇게 가공할 만큼 무섭습니다. 절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합니다. 유혹하고 마음의 동의를 구합니다. 마음의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집착하게 합니다. 집착하면 반드시 욕심을 가지게 합니다. 욕심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반드시 결과가 일어납니다. 결과가 일어나면 반드시 뭐하죠? 감추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죄는 더 확대되어지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지도자로서 중요한 것의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결국은 어떻게? 그의 아내까지 사람들이 눈뜨고 시퍼렇게 바라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얼굴 두껍게 아내로 삼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합니다. 이런 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게 지금까지 하나님과 놀라운 경험이 있다 해도 그거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몇 번이나 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저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싫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군데 6번이나 하나님이 보여줘요. 나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싫다 하고 있는데 다윗이 영적인 기가 완전히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있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싫다는 의사를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저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적으로 일을 이렇게 죄악의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제지하느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우리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멈추라는 것이에요. 네가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그것이 심히 아름답다. 됐다. 그것으로 끝이 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령까지 보내서 뭐하죠? 우리아의 아내다.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이 전령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멈춰라는 거지. 손대지 말고 딱 멈춰라는 거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도 다윗이 뭐 하고 있지 않죠? 멈추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죄악에 한번 잡히면 영적인 기가 완전히 가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데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햇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있다가 개종하여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잘 대우해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그 이방인으로 왔던 그 사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러 왔던 그 나그네를 어떻게 했죠? 처참하게 죽인다. 그리고 우리아는 이름의 뜻이 나의 빛은 주님이십니다. 이름도 아마 바꿨던 것 같아요. 나의 빛은 주님이 나의 빛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온 삶을 내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7인 용사 중에 한 사람의 장군입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그 충신의 아내를 뭐 하더라고요? 죄는 이렇게 이성 상식을 완전히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여인을 자기에게로 부르죠.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이렇게 식사만 하고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거기에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그것으로 만족하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죄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브레이크가 없다. 여러분, 죄가 한번 여러분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없거든.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임신을 딱 했다. 그러면 임신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너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임신이 딱 되어졌다. 네가 한 게 대하여 얼마나 잘못된지를 하나님이 결과를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이 뜻으로 그가 한번 딱 보면 그 죄 때문에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했다는 것이.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멈춰야 되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임신 결과를 통하여 그에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 멈춰야 되는데, 그래도 다윗이 멈추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뭐하고 있죠? 소환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소환해서 감추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자기 마음대로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죠.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하고 있죠? 하나님이 제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만해라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이 우리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에게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원수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지각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는 11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 감화 감동을 받고 녹아내려야 되죠. 꿇어 엎드려서 우리아야 내가 범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라고 이렇게 통해 자복하고 이쯤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가 침투하면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도 은혜로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설교, 아무리 은혜스러운 간증을 들어도 그것이 그의 가슴을 움직이지 못해요. 이미 마음이 완전히 장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우리아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그가 시도를 안 해야 되는데 또다시 오늘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다시 시도하죠. 술 잔뜩 취해서 자기 집으로 가도록. 여러분, 우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그것으로 그가 받아들여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저지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다시 시도하고 결국은 안 되니까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무참히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죄악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을 어떻게 파괴시켜서 결국은 지옥불에, 여러분, 모든 백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의 불에 데려가려고 마귀들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참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발발발발 떨면서 긴장하면서 영적인 긴장감 속에 그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무한 공급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놀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삶들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떨기를 멈추고 영적인 긴장감을 잃고 안일과 나태함에 빠지는 순간 자기가 안 뜨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떨게 만들더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긴장하면서 떨며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떨지 아니하면 결국은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통하여 결국은 떨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는 최종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냥 가만히 안 둬요. 다윗만 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지금까지 은혜 많이 받았다 해도 그것은 옛날의 이야기고요. 지금 다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노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십시오.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14장 3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과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이라고 해서 14만 4천 명이 아니고요. 구약과 신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속량을 받은 신구약에 구원받는 유대인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총수를 갖다가 이렇게 14만 4천이나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순결한 자라. 14만 4천에 대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량함을 받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평생 동안 악한 사단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 유혹이 딱 올 때 새가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머리에 둥지를 틀게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 빨리 쫓아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여러분 다윗처럼 처참한 인생이 아니라 평생 동안 어린 양의 인도한 가운데 여러분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의 일생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출타하신 담임 목사님과 1000번째 기도 제목 2가지, 그리고 이무록 성도님, 우리 심장 질환으로 수술하셨는데 잘 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자네, 그리고 우리 양승훈 집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결핵암으로 지금 서울에 이렇게 가셔서 또 수술할 예정입니다. 수술 잘 받고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을 쫓아 주여 한번 부른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